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주의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로도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평온을 주었을 때에 이 시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시에 유명한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듣고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싫어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냐. 요즘 같으면 목사님 교회를 하나 지을까요? 하는데 목사님이, 싫어할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행하소서.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딱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7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그래 놓고서는 그 다윗과 굉장히 좋은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갈 것이고 그 영원히 어디까지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온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짓는 시가 오늘 시편 138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에 보면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사용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야다는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원망도 던지고 불평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여기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어려운 형편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감사하다라는 단어보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아셔야 돼요. 순간순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일로 해서 감정이 딱 나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누굴 붙여요. 주님, 저런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불평, 불만 앞에 누구를 붙이면, 주님을 붙이면 불평이 뭘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욕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했다. 여기서 신은요, 어떤 사람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다, 어떤 사람은 그 이 세상의 방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땅의 우상 것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확대하면 이 땅의 열 왕들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다윗이 다 어떻게 했어요? 무찔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지금도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그 시간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는 다니엘 때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어디에요?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곤란한 일을 당하면 문정동 주임제 교회를 향해서 보고 기도하고. 여기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냐면 몸을 굽으려 엎드려 경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문정동을 향해서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아우 주님 속 터져요. 이 속 터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속을 터뜨릴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소갈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령이 엄청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욱한 어둠의 연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갈이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지나요? 네?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게 뭐예요? 야다. 주님 나에게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주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려지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주님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 방아쇠 수지 이게 걸려가지고 이 오른손에 이 중간 바지가 굉장히 아파요. 주먹을 이렇게 못 쥐거든요.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픕니다. 때로는 이거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견디는 겁니다. 이거 손가락이 아프지.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나 이게 손가락 아파요. 주님 나 손가락 아파요. 이게 야다예요, 야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힘든 환경도 던지고 막 좋은 환경도 던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 주님께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돼요. 우리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막 옹알이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걔가 우리 말 알아들을까요? 네, 거의 못 알아듣죠. 어느 순간인가 들리는 거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엄마.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하면서 막, 내가 이거 만져봐도 돼요? 막 이렇게 휴닝을 하잖아요. 애기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막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이 예민해지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성령과 교감이 돼요. 그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이렇게 도달이 되면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캐치해요, 우리 영이.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보다 하라는 거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꾸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신실하게 놓지 않고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이무라는요, 마라다의 히브리어 아마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인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서는 가라사대, 요즘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때 이르시되가 이무라예요. 아마르예요. 아마르가 변형돼서 이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입으로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수많은 전장 속에 물어보잖아요, 주님께. 그죠? 그럼 주님이 너 아말렉 치러 갈까요? 그럼 가라. 여기 정복하러 갈까요? 가라. 심지어는 어떻게 공격해라. 이런 얘기도 해주잖아요. 그런 음성들이 우리들에게도 들린다니까요. 다윗만 들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늘 다윗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거 보면 이상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름보다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조그만 숫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관주라고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서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주하고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은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이름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장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어요?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대통령이 얘기해도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앞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위에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고백을 해요? 다윗이 고백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걸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나이가 됐으면 영적 싸움에서 어느 정도 다윗과 같은 장수가 돼 있어야 돼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대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지, 왜 이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막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 늘 패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도 아는데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하니까 나도 혈과 육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좀만 깨어있으면 이게 나를 어떻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구나 하고 뒤에 있는 그 외의 역사는 악한 세력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 주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줬습니까? 그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성격이 좀 그랬어? 그럼 고치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격도 바꾸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응답하실 것을 늘 믿었어요. 시편 17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어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응답의 결과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줘도 그렇게 안 줘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응답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 이런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하다 라는 뜻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증거하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증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야 증거 여기 있다고 오른쪽에서 보여줬는데 늘 왼쪽만 바라봐. 이쪽에서 나와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자녀한테 역사하시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애한테 역사하십니까? 나한테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주다라는 히브리어 라하브는요. 대범하게 행동하게 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무술을 연마해서 아니면 막 수많은 어떤 전략을 짜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야다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던지면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때로는 제가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없는 것을 감사해요. 제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내가 이게 기도하겠어요?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고 이 땅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세상에 지위 있고 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까요?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겠어요? 없으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리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어떤 문제를 인해서 염려하거나 소갈이를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막 모든 전장에서 이겼을 때 그걸 보고 놀라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세상의 모든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할까요? 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그 단어예요. 야다, 던지다. 뭐가 있어요?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와,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누가 고백해요? 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느 나라를 이기게 해주겠다, 어느 나라를 이기겠다 했는데 이겼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전력상으로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이방인들보다 열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쳐들어가라, 싸워라 명령하셨을 때 싸울 때 이긴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야, 저 사람은 저쪽하고는 전력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저 미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올라가는데 이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주의 입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말렉을 이겼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주의 영광이 크다 이런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 하는 방법,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길이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를 갖다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뭘로 보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걸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겨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인산 쓰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막 한숨 쉬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열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믿고 가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야다하거든요. 어떤 일인지 던지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살아가. 하나님이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살지 못해. 그런 고백들을 주변에서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고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열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죠? 다윗이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럴 때 그 앞에 뭘 붙여요? 주님을 붙여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면 돼요. 우리 아들 어떡하지? 이렇게 주님 우리 아들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 어떡하지? 주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지? 주님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자동스럽게 감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 자기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냐. 다윗이 낮은 자인가요? 왕인데. 세상에서는 권력자인데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요.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못 사는 사람들을 굽어 살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그게 낮은 자예요. 그래서 높이 계셔서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 보시는 거예요. 높이 계시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정보를 주면 거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보이고 공기질도 다 체크를 해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전쟁의 상황도 파악한다니까요. 어디 있기 때문에. 높이 있기 때문에. 높이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굽어서 살피셔요. 네? 누구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고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굽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도 고개 들은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 높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를 거야. 나 멀리 있어. 그래서 살짝 고개 들어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사탄이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쫓겨났었거든요.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길래 어느 정도 허용을 하세요. 어디까지는 교만한 걸 허용하시는데 그 이상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계셔서 낮은 나. 세상에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없이 밑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십시오, 주님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 주님께 다 맡겼어. 나는 그냥 믿음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거는 그 일을 놓고 늘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자예요. 맡기는 자는 진짜 맡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낮은 자는 늘 주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살피는 자가 낮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굽어 살피시는 것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교만하는 것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다녀도 환난 중에 다녀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입니까? 안 환난 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이 하늘에서 주의 손을 펴서 말입니다. 시편 144편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땅에 있으면 적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완전히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주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망망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보상하다 이것이요 완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뭘까요? 우리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땅의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하나님 분명히 끝내주신다. 없애주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가 끊어요? 우리가 끊어요. 하나님은 안 끊어요. 설령 하나님이 막 우리를 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려고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확 횡 가버릴까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꼭 잡는 거죠. 실제로 엄마가 애 놓고 갈까봐요. 안 가요. 근데 애기는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 그렇게 매달린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매달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온 사방이 다 막히는 그 어려움 속에 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을 우리는 더 감사하셔야 돼요. 결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세요. 던지세요. 막 고백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아니면 속으로라도 늘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계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 순간 주님께 야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던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펴서 돕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